자, 7장 1절 7, 8장의 소론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교리적 진술이 끝났어요. 믿음의 법이 이제 실제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비전을 갖다 주느냐 8장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삶에 대한 권면을 12장부터 16장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 재밌는 건 9에서 11장까지가 중간에 들어와 끼어 있습니다. 9에서 11장은 참 이스라엘,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로우신 이런 이야기들 정리를 하는 게 90,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3부. 네, 오늘 여러분 최대한 빨리 가볼 텐데,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미 1에서 4장 앞에서 충분하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줄 믿고, 그리고 쭉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해설들은 하고 있으니까, 뭐 혹시 너무 빠르시면 여러분들이 녹화 영상 올라오면 2배속 느리게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최대한 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한 10분쯤 맞췄는데 오늘은 20분이나 30분쯤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유롭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장 1절. 자, 이제 도입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도입 부분,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인데, 나의 형제고 고르게 친척 민족 이스라엘이죠.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끌어질지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본심이다. 내가 지금까지 1에서 8장에서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좀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가 유대인들 굉장히 사랑한다. 내 민족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민족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역할이 있었어요. 역할. 사명이란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양자, 두 번째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뭐 그들은 그런 좋은 특징들이 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역할들을 구속사에서 맡았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그게 다 그러면 무효가 된 거냐? 네가 지금까지 다 율법 다 필요 없고 유대인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다 필요 없는 것이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 처음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잘 봐라. 언제 성경에서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냐? 아니지 않냐? 이상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그래서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뭐고 어린 자는 뭐예요?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죠. 그래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서 1장 2, 3절 말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혈통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뭐예요? 처음부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곧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남은 자,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14절 질문, 이제 5가지 질문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불의는 뭐예요? 차별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냐? 차별을 하는 그런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럴 수 없다. 15절. 바울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무엇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았으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는 다 심판의 대상들이었죠. 그죠? 1, 2, 3장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유대인이나 헬라 다 원래는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택하시고 부르신다고 하면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고 긍휼이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긍휼이지. 그거는 불의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함이라 하셨으니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 외에 이제 완악한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이제 완악하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은, 마치 그 야곱의 12아들 요셉 빼고는 다 완전 쓰레기 같은 애들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스테반 집사 설교에도 나오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다 개차반 있는 그런 불의한 애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일지라고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선교의 기회를 삼으신 겁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이게 이제 바로를 예로 든 건데 뒤로 가면 이스라엘을 다시 예로 들 거예요. 그래 결국 완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걸 사용하셨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당하여야 했지만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오히려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 선택이라면은 그 선택받지 못한 자를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건데 감히 하나님께 네가 반론을 하느냐, 네가 핀잔을 주느냐, 비난을 하느냐, 지원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위치를 알라는 거야. 그릇이 토기장을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21절. 토기장이가 지인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선택의 심판이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토기장의 비유로 얘기를 해볼게. 여기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심판받아 마땅할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으셨죠. 관용을 베푸셨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쁘시고 불의하신 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긍휼의 그릇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 남지 않은 자들,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최대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근데 회개하는 건 지들 탓이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넓은 그 구원의 범위를 넓혀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그 토기장이는 선한 토기장이 어떻게 악한 토기장으로 너희들이 비난할 수가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이방인들, 앞에 얘기를 했던 이방인들 부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 예언서들에 있었다. 그걸 증명을 합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호세아서 2장 23절,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이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니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율법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 31절 보면 또 율법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율법의 길에 이르렀고 율법이 요구하는 길에 이르렀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어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내 본심이다. 그런데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야 했었는데 그래야 율법이 마침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믿음의 길을 따라야지 지가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율법의 최종 마침인데 완성인데 얘네들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의 그런 어떤 지식들이 그런 믿음의 지식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우고 의를 내세우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의 완성에 율법의 종착역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모르는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그냥 뭐 복음을 얘기하고 뭐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에 따라고 믿었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청자 돼가지고 율법의 요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래서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이상하게 알면 종교인만 됩니다. 자, 5절. 그래서 5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느냐 지옥에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말씀이 어렵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죽음과 부활하심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거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그 복음의 완성, 믿음의 길, 그거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길들, 그걸 지들이 막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의인화되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 이렇게 가까운데 말씀이 심히 가까운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이미 손만 내밀면 잡힐 수 있는 진실과 본질과 복음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뭔가 니들끼리 힘으로 할 수 있냐고 막 해가지고 하지만은 결국 완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신명기 30장 말씀 보면 가까이 있는데 말씀이 9절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 하면 되는데 꿈을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성령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 부여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인간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해. 이게 다른 질문인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한 자를 어찌 들으리요. 보는 시를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어 듣지 못했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그러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믿지도 못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못했으니까 결국 믿음이 발생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쭉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는 신을 받지 않아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발들을 막 보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보냈잖아요, 예언자들을.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도 보내고 많이 보냈는데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냈으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않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하루 종일 내가 손을 벌렸다. 내가 계속 하루 종일 너희들을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도 손을 벌리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 건 너희들일 뿐이다. 이렇게 가까이에 예수가 있는데, 가까이에 말씀이 있는데, 겸손하게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의를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의 시스템, 너희들의 방식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죠? 자, 11장 1절. 다섯 번째 질문.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예 버리셨단 말이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그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다 버렸단 말이냐?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 남은 자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유대인들 중에서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냐?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두나에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결국 똑같은 얘기죠. 그들의 완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함이리요.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회가 되었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바울이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해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포커스를 바꿉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제 죽음과 부활을 비유하면서 버림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는 마음 동시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마음이 동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 구조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 얼마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민족이 아니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떠드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얘기해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야. 뿌리는 뭐예요? 언약의 뿌리. 결국 이스라엘의 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맞다. 그런데 너는 뭐 하지 말라. 높음 교만하지 말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않아 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도 뭐 다를 것 같으냐? 너희들도 교만하면 이스라엘 꼴을 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겐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아. 그들이 돌아오기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게 마지막 대하이라이트로 갑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방인도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도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중보해줘야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백투 예루살렘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 유대인들이 너희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사랑받는 자들이다. 너희들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의 국률을 베풀려 하려 하시며 같은 원리로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송영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